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나? 오늘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양 손과 발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는 다른 죄수와 같이 다리를 꺾이지 않으시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3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몰래 믿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장례용품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아 바위 속에 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쇠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의 의회인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확신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하게 장사했습니다. 이 일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정은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숨어서 믿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을 보여줬다는 것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에 놓고 가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후의 일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두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해도 어느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영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한 태아가 좁은 경로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올 때 자신이 죽는 줄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태에서 나오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이 사람의 죽음도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옴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던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던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 들어갑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악한 자는 사탄이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 들어갑니다. 원죄를 가진 사람의 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악한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죄를 짓다가 죽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마귀에서 난 것인 거예요. 왜요?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마귀의 생명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비는 뭐예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삶은 뭐예요? 다 악한 일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스스로 선을 행하든 스스로 악을 해야든 다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 곧 사탄의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모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 자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지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명예와 권세, 부를 추구하고 스스로 악을 버리고 스스로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데 누가 이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을 따르는 삶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장이 왜 루시퍼가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 바른 생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스스로 악만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게 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이니라.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치를 않아요? 주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아무리 선을 행해봤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에 들어갑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악한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곧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죄와 의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곧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죄, 곧 사탄의 생명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의의 문제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곧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의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죄와 의에 대한 두 가지 문제만 설명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까? 부를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까지 사람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함으로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했지 그때까지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스스로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절감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에노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왜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해도 거역하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양손과 발은 대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해도 거역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머리는 가시관에 상하시고 양손과 발은 대못에 상하시고 옆구리는 창에 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고 찔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고 찔리신 징계를 통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이 다 용서받은 사실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아직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직도 나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악과 지금 허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허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러한 허물과 죄악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징계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했다는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과 허물이 지금 있더라도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의 공로가 되는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죄악과 허물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면서 이러한 정죄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즉시로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그분의 공로를 통해 빨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사실로 인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해결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의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함으로 결국에는 겸손해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단계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서 새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조음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도 종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생명이 돼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두 가지의 문제,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게 나에게 생명이 될 때 뭐예요? 그때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때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이미 거듭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가 된 사실을 확증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지고 철저히 종로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겸손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주님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이번 부활주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날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올라오신다고 지금 연락이 왔고, 강원도 태백에서도 지금 올라올 것이고, 세례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까지 다 온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30년 동안의 부모와 율법 아래서 자라다가 이제 30세 때 칭례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죽음과 부활의 예표예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 임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천사가 수종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권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는 거듭남 가운데 30년 동안 자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였어요. 그리고 철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죄 짓는 옛사람이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광야에서 이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천사가 수종 들어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단계까지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완전히